역대상 5장 11절부터 2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바며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라스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며 군이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이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고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000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이 역대상 5장의 지난 시간 1절부터 10절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맞이였던 르우벤,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르우벤은 맞이로, 즉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는 장자에게 주어지는 장자의 권리 뿐만 아니라 또 어제 보니까 주권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첩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걸 다 잃어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장자의 명분, 장자권은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받는 것인데 결국 그것은 요셉에게 돌아가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몫을 차지했더라.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받은 권리, 그리고 또 하나의 주권자가 되는 것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결국은 왕권이 계승되어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 이르게 되었더라. 그랬던 것이죠. 복을 받은 자로 태어나도 복을 잃어버린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거 우리는 참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결정된 건 없어요. 다 자기 하기 나름이고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비록 환경은 저주받았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복을 받았던 우리 앞에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인물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반대로 여기 르우벤은 복을 받고 태어났음에도 복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 야베스와 르우벤은 완전히 서로 상반된 인물. 복 받을 조건이 없는 야베스는 엄청난 복을 받았고, 복을 받아야 하는 르우벤은 완전히 복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인생이 참 이렇게 아주 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11절에는 갓 자손의 이름들이 나오고 18절 이후에는 므낫세 반지파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앞에서 르우벤, 갓, 므낫세. 근데 여기 므낫세는 반지파라고 그랬어요. 그래, 므낫세는 물론 요셉의 맏이, 요셉의 첫째 아들인데 한 지파를 얻게 된 것이죠. 지파 형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므낫세는 그 지파 전체가 아니라 그 절반의 지파만. 그래서 여기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에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중에서 반지파 2분의 1이죠. 이들이 이제 모세와 함께 마지막 그들이 그 장막을 쳤던, 캠프를 쳤던 곳이 모압 평지예요. 모압 땅에서는 이제 가나안과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지금 그들이 건너기 전에 마지막 머물렀던 이 요압의 평지는 가나안과 마주보고 있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의 동편, 그게 지금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요압의 평지고,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그는 요단 서편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사이로 동쪽, 서쪽,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을 건넌 가나안이에요. 거기는 요단의 서편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 모압의 평지에서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그 모압의 평지, 그 모압 쪽에 있는 땅들이 얼마나 목초지가 좋은지, 그래서 여기 오늘 나오는 세 지파라고 하지만 두 지파 반이죠. 여기 르우벤, 갓, 므낫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2와 2분의 1 지파가 대표들이 모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 동편의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차피 가나안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해야 되거든요. 분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요단 건너기 전에 여기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쪽 동편에 있는 땅이 좋으니까 아주 목초지도 아주 기름지고, 그러면 우리에게 이걸 주십시오. 처음에는 모세가요 오해를 했어요. 또 만일 저들의 요구대로 너희들이 여기를 차지한다 그러면 나머지 12지파는 아직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너희만 쏙 빠진다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사기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 누구는 벌써 요단을 건너기도 전에 땅을 다 차지하고 있고, 그럼 나머지 지파는 뭐냐? 그럼 뭐예요? 위화감이 생기죠. 불공평해지고. 그때 이들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의 가족들 여기 남겨두고 우리들이 그 요단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 정복의 최일선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앞장서서 그 전쟁터에 가장 앞장서서 선봉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말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정복을 끝난 다음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 이곳으로 오겠다. 그 약속대로 이제 이들이 먼저 땅을 이쪽 동편을 분배받은 거예요. 이 공통점이 있어서 지금 5장에는 여기 이제 세 지파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 배경을 알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에서 르우벤 족속, 갓 족속, 그 다음에 므낫세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먼저 이들이 그 모압 평지에서 그 땅을 보는 눈들이 다른 지파보다는 좀 탁월하지 않아요? 땅을 보는 눈. 또 우리 중에도 그래요. 어떤 분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그 사람 땅을 사는 데마다 아주 또 땅값이 뛰는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보는 눈이 탁월한 거예요. 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 은혜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 기록된 것은 그들이 요단 동편에서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끝에 가면은 결국 그들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결국 무너지고 망했더라. 그건 뭡니까? 한때 과거 옛날엔 이랬지. 그 지금은 아니에요. 그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은혜는 지금 누리는 은혜를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옛날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크게 경험했는데 지금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무슨 소용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네? 여러분 항상 과거에 주신 은혜 중요하죠. 근데 지금 내가 그 은혜 붙잡고 있느냐, 그리고 이후에 주실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소망 가운데 또 항상 하나님께 믿고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는 잃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거. 근데 이거는 역사니까, 역사를 기록한 건 뭐예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나 지금 현재를 돌이켜 볼 때에 진짜 잃어버렸어요. 그렇더라도 왜 역사를 기록해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 받았던 적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 역대기를 기록한 거는 나라가 망하고 다시 폐허가 된 조국에 와서 새롭게 나라를 이루어 가리기 위해서는 다시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아주 중요하죠. 만일 지금 내 형편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과거의 은혜가 컸다면은 그거 다시 회복하는 거 중요하죠. 또 여전히 지금 은혜 중에 있다고 하면 그거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어찌하든지 과거와 현재가 어떠하더라도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그 역사 남의 역사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추슬러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가짜 손들 중에서도요,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14절에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그러면서 아비하일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그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 야로아의 손자 길라스의 증손 미가엘의 현손 여시세의 5대손 야도의 6대손 부수의 7대손, 이렇게 아니 그 지금 여기에 아비하일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 조상 7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특이하잖아요. 여러분 보통 자기 7대손 기억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7대 조상을 기억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여기 성경이 이렇게 강조했다는 것은 이 아비하일이라는 사람이 좀 특별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겠죠. 어쨌든 과거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18절, 자 여기 이제 르우벤 자손 갓사람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죠. 요들이 지금 요단 동편 이 모압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 이들은 나가 싸울 만한 용사,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아주 정예 용사라는 거예요. 거의 5만 명에 가까운 44,700, 45,000명 되죠. 이렇게 정예 군들이 또 이 요단 동편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또 가나안 정복에서도 최전선에서 아주 열심히 싸울 수 있었던 나름대로 용감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런데 20절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누구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뭐가요? 오늘 제목 그렇게 해서 여기서 정한 거예요.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부르짖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게 의뢰하는 거예요. 의심 없이 온전히 믿는, 온전히 신뢰하는 게 의뢰하는 거예요. 아예 맡기고 믿어버리는 거, 그 의뢰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의라는 의지한다는 거예요. 뢰라는 건 신뢰한다는 거예요. 아주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의뢰하고 부르짖었다. 부르짖으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라는 말이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죠. 무조건 부르짖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의뢰하고라는 말이 뭐예요? 확실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아주 확신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 믿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부르짖으라고 하니까 부르짖으면은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목만 쉬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음의 기도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부르짖느냐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부르짖어야 돼요? 의뢰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응답의 비결. 부르짖음 중요한데 무조건 믿음 없이 부르짖는 것, 하나님 그거 응답 안 하십니다. 응답 받는 기도는 의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부르짖는다는 간절함이 함께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도 새벽마다 여기 앉아서 부르짖어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부르짖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르짖으면 무엇이 전제해야 될까요? 의뢰하는 믿음이 그것이 전제될 때 응답하시겠다, 그러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응답받았을 때는 승리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 25절,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신, 그 뭐 우상, 그 우상 숭배를 뭐하듯 간음하듯 섬긴지라. 우상 숭배와 간음을 하나님이 동일시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죠.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므로 그런 결과로 인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 불과 디글랏 빌레셋은 동일 인물이에요. 이 아수르 왕이죠. 이 아수르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가지고 결국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다 사로잡아 다 옮긴지라, 그러면 포로로 잡혀갔다. 뭐 북왕국에 속한 이들이 그래서 무너졌다. 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는 원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잠언 16장 7절 말씀, 우리 자막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도 살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고요, 왼수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화목의 비결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네가 행위하는 것이, 너의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은 원수와도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화목 중요합니다. 네? 화목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그 마음을 늘 새겨야 되는 거예요. 10명의 친구보다 1명의 적을 만들지 말라. 1명의 원수를 만들지 말라. 왜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1명의 적, 1명의 원수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10명의 친구보다 1명의 적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적이나 원수는요, 되게 하는 능력은 없어도 안 되게 하는 능력이 너무 탁월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무너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목하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럼 화목의 은혜가 임한다. 근데 결국 이거는 이들이 왜 과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여기 오늘 가장 중요한 20절의 말씀 보면은 의뢰하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시편 18편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신뢰하고 부르짖으라는 것은 뭐예요? 그걸 한마디로 보면은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 하나님이어야 한단 말이죠. 내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아무리 자기 가족 중에 누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이 하나님께 응답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성전에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응답 주신 하나님,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응답의 비결을 잘 새기시고 과거를 그리워하지 마세요. 현재의 은혜를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또 미래에 더 크신 은혜 주심을 믿고 여러분의 믿음 속에 담대함으로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